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환상과 그리고 비유와 상징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고, 13장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에 죄를 보며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죄 가운데서 그냥 먹고 마시며 땅의 것이 다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또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듣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들리는 거야 귀로 들리잖아,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다, 이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그리고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듯이, 이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이 면전에 사는 그 소리를 귀로는 들려지지만 인식을 옳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어지는 12장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에스겔이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고 피할 길을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벨론에 포로와 있는 에스겔과 그 장로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지 않다.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예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리 에스겔이 말하는 이 장면을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개선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라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데도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한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은 에스겔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려지느냐? 했던 소리 또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에스겔에게 독특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행장을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짐을 간소하게 그 뿌려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짐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상하다, 이사를 가려나, 이사를 가면 곱게 가지, 왜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 담을 손으로 뭘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성벽을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5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뭘 뚫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성벽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성벽을 뚫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뚫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키르라는 단어인데 일반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그 담을 손으로 허무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구멍을 통하여서 벽을 뚫은 그 벽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괴나리 보찜을 쥐고 그 담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가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튿날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다. 너가 어제 했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물었을 때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예루살렘 왕과 그들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하던 그 모습대로 당신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담을 뚫고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고 아직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믿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일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그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설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귀와 이런 모든 결론을 안 믿고 있는 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듣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신 지옥이라 이야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에스겔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지.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제 궁극적인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때서야 하는 소리가, 아하,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도 깨달을 때가 있다. 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늦어요? 빨라요? 늦지요. 지옥 가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면 늦어요.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서 그때 믿을 걸 하면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공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그 지하철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달라는, 전도지 저게 지금 막 한 8,000장이 있어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그리고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거 받아가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떨게 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속에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밖의 걱정과 속의 근심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거짓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꼭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보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안 망했지 않느냐. 누가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쳤잖아요. 그리고 스바냐, 이사야, 미가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박국도 외쳤는데도 아직까지 안 망했지 않느냐. 지금 인부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1차 때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분들도 있고 2차 때 끌려간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나라가 안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하지요. 지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끌려갔어요. 설만한 사람은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십니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면서 그렇게 전가하는데도 지금까지 나라가 안 망했다. 지옥, 천국 뭐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을 하도록 만드는 작자가 또 있지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애달파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전가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의 말이 먹혀들지 않다라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은 가슴이 답답해 하시는 장면을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선지서 재미없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이 선지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나라가 망했다. 이게 이제 속담처럼 전해지는 이 소리가 효력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제는 그런 속담이 유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듣기 좋은 소리, 허탄한 소리, 아첨하는 복을 준다는 소리,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 바벨론이 쳐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큰 군대가 지금 보내진다고 하는데도 돌이키라고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귓전으로 듣고 괜찮다, 안심하라, 복준다, 거짓되고 허탄한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달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펼쳐지는 그 주동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별로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고만 아멘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셨다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다고 찬송하고 난리지기지 말고 안 오셔야 될 그분이 오시게 된 것을 송구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13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3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3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폭로를 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없는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를 가르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회 한다고, 무슨 세미나 한다고 돈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본 것도 없는데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 센스로 상대방의 심령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없는데도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데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점쟁이들 보세요.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죠. 나올 때도 누군가 볼까 싶어서 좌우로 살피면서 그래 기 나오는 그런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남에게 기륭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참 목자요, 참 선지자요. 성경 한 줄 읽어놔놓고 거기에 빗대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더 뒤범벅해서 선포하는 그것이 신천지보다 더 나쁜 목사지요. 거짓 선지자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여 하나님께서 위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울며 탄식하면서 이 민족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성도들이 감동되어서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이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야박이질 하는 그런 목사들이 바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닌데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주시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1189장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무가 목사에게 있는 거지, 목사 자기 말 짓거리라고 목사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구약 그 시대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증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빼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목자요 참 선지자다라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눈으로 환상을 보려고 하고 귀로 듣고자 하면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소나무 뿌리로 뽑으러 다니는 그런 인간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임한 것입니다. 100%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여잡고 한 줄도 안 빼고 전가하려고 노력하는 그가 참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놓고 감각적으로 자기가 뭐 느끼려고 뭐 보려고, 여러분 뭐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뻔해요.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들으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고 이렇습니까? 지금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려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목사가 전하는 증거요 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목사들은 성경을 한 권도 안 빼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목사예요. 목회를 60년, 40년 할 수도 없습니다. 70대면 은퇴해야 되거든. 성경 66권을 다 설교 못하고 간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객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 66권을 바로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도 목회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해치는 여우처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혼란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을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성과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히브리어로 사우라고 합니다. 사우. 공허되고 헛된 것, 허무, 거짓, 이것이 사우입니다. 사우. 그리고 거짓말, 허위, 사기, 이것은 카자브라, 카자브. 사우와 카자브가 12장과 13장에 절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사우, 허탄한 것을, 카자브,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우와 카자브로 짓거리기 때문에. 성경 한 절 읽어 나누고 자기 하고 싶은 분풀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뒷범벅 빈밥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협박 공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경이 정말 그런가?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그런 듣기 좋은 소리나 좀 위협적인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될 이유는 이런 거짓 증거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빠르게 배워야 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이름 있는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목회자가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속이려고 신학 가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를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물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신학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불순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서 재미가 없어도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들어보셔야 된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6인6군을 다 모르면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몰라도 목회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있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좀 있거든. 때로는 맞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전부 다 거짓말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인식하도록 성경을 부단히 배우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였도다. 백성을 유혹한다는 소리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데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을 샀는데 그러다가 회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자꾸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축복해주는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는 행동은 별 볼 일 없는데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준다. 누가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은 거짓 목사들. 목회가 자기의 어떤 생계 수단이 되어서 하는 자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괜찮다 포장해주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이 속은 팍팍 썩었는데 겉들은 번지르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신 것 들어보셨죠? 자, 이제 17절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도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언하는가? 생계수단으로 한다는 거죠. 몇 줌의 보리와 빵 조각 때문에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예언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제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꼭 목사 자격증을 따는 것 듯한 이런 과정을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르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배우는 것도 하지 않고 기도해서 뭐 응답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고 돈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마치 신령한 행사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주고 돈 받아 챙기는 이 자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허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하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영화하다면 거기에 기도 한 받으러 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19절에 보는 것처럼 죽지 않을 영혼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은 그 엉터리에서 떠나간다니까요. 죽어야 될 인간을 자꾸 살린다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살해야 될 영혼을 말씀으로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신천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들이 자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 얻어먹을 일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칭찬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 66권대로 안 살아도요. 옛날에 처음 믿음에 우리 선조들은 칭찬 들었어요. 시장 가가지고 5일장 날 내가
뭘 하나 살려고 하는데 호미를 한 자루 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내 어디 사는 누군데 내가 교회 나갑니다 이라면 외상 줬어요. 지금은요 목사라 그러면 밥도 안 주려고 그러는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주도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졌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세상으로부터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교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은 죽어야 될 인간은 안 죽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친다. 교회에서 큰 소리 쳐야 됩니까? 교회 왔으면 변형해야지요. 처음에는 어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 용서함 받은 것 감사해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섬겨야지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바로 죽어야 될 영혼이 안 죽고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연히 죽어야 될 영혼인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그것이 희한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할 영혼, 죽어야 할 영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22절,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여선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을 담대하게 하는 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은 거짓 목사들. 사꾼이라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꾼은요 자기 돈 받은 정당하게 고용되어 가지고요 그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사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꾼이라 하면 아주 나쁜 개념인데 다음에 우리 신약 할 때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사꾼이라는 것 그렇게 나쁜 말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악인을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잘못된 교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인들이 가슴 앞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봅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온천히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성 안으로 끌어모으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고
신약시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대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참 진리를 아는 자가 선생된 자요 가르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맨날 잘 된다, 복 준다, 거짓과 불법,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첫날 만날 교회 와서 외친들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점에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죽어야 될 인간들은 안 죽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증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의인을 근심시키게 하는 이런 일들로 숫자만 끌어모았다고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가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풍파 다 겪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것이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썼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머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선한 도움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